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28장 찬송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학업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이 아버지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막 되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흐르고 있음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저희가 잘 깨달아 알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7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1절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너의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가 행한 일이 너에게 무익하니라. 너가 부르짖을 때에 너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갖고 계신 마음은 사랑하니까 내가 참아준다. 사랑하니까 못 본 척 해주고 사랑하니까 내가 용서해준다. 이 마음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같지 않으셔서요. 악이라고 하는 것과는 절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이게 뭐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선을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갔을 때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가요,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자리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 역할을 해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막힘이 없이 다 부어지고 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자녀, 하나님의 성품에 알맞는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죄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무기력한 분이라서 죄가 열매 맺는 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은 어찌하든 상관없어,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고 헌금 잘하면 되는 거고 좀 봉사하면 되지, 하나님은 워낙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한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넣고요, 우리의 마음에 맞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요, 세상의 것이 말하는 것, 그것을 최고인 것으로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힘과 시간을 쏟아붓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너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이렇게 묻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너가 가장 주의 깊게 듣는 말이 누구의 말이냐.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요, 야, 정말로 이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정말 나를 살려줄 만한 지혜와 힘이 있네, 이렇게 와하고 우리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거 가져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보고 계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실 너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힘에 놀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이 가장 힘있다고 꽉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는 너의 마음에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있고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나를 경외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은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딱 집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잠잠히 품어주시고 또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렸어요. 내팽개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기뻐하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는커녕 우상을 기뻐했어요. 이방 신을 섬겼어요. 세상의 것에 감사하고요, 세상의 것에 더 큰 기쁨을 올려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젊은 에스겔 선지자 앞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그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골방에 들어가서는 우상단지들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절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12절입니다. 너의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가 행한 일이 너에게 무익하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오래 참으셨어요.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잠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악한 길로 치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제는요, 심판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친히 다스려 주시겠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내가 너와 변론을 한번 해보겠다. 한번 따져보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가 행한 일이 너에게 무익하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의로움, 공의를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공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요, 자녀들에게도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죠. 13절입니다. 너가 부르짖을 때에 너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너가 부르짖을 때에 너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너가 참으려고 해도 참지 못하고 입에서 고통스러운 그 신음소리가 나오는 처지가 되었을 때에 너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모든 기쁨과 영광을 돌려주었던 그 우상에게, 그 대상에게 도움을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간 비틀어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4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댈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세상의 물질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이요?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헛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단정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어떤 사람의 죽음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진 나의 삶을요, 다른 사람의 죽음이 없애거나 우리를 끄집어내 줄 수 없기 때문에요. 오직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단 한 분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절망해서 끄집어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모든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대속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땅인지는 몰라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사는 동안 땅을 주실지, 좋은 집을 주실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요, 땅이든 집이든 그것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갈 터전이 친히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 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볼 때 번듯한 것이 너희에게 없다 할지라도, 너희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인정해 주신다.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마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옳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시겠다. 너희가 걸어갈 길이 되어주겠다. 너희를 밝혀줄 빛이 되어주겠다. 날마다 살아갈 생명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의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와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고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붙잡고 힘있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어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뻐하며 사는 자녀가 되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가 너희의 권세가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뻐하며 살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히는 것이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께 여쭤야 합니다.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마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 것은 아니었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만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거나 악용하지 않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심령으로 산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되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기뻐하는 자녀들에게는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아갈 권세를 주겠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안전한 자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자꾸만 생각나게 되고 자꾸만 곱씹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 붙잡고요, 오늘 하루도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만족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아뢰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